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해돋이를 갖겠죠.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뭘 할까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뇌를 통해서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치유받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같이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다른 건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왜 문제가 오고 왜 사건이 오고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고 너 때문에 그러고 환경 탓하고 다 그렇게 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배경이 사탄과 지옥 배경 때문에 재앙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재수 없어서 그런가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왜 문제가 와고 왜 사건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단과 지옥 배경 재앙을 깨뜨리신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요? 그들일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 한다고요? 구하기 전에 아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부르기만 해도 왜 부르는지 안다니까요. 그거 모르면 엄마 아빠 될 자격이 없어요. 아이가 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예? 어디 가고 싶어서 우는지, 그걸 빨리 엄마는 알아차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10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뭐요?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요?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셨다는 거. 왜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강조하잖아요.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어떤 선생님들은 말을 해줘요. 이거 시험 꼭 날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보면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왜? 안 들은 거죠. 누구의 말을?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거죠. 그 엉뚱한데 공부하고 있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 결석 한 번도 안 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 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쓰지 않은 거죠. 네? 왜 40일을 말씀하셨느냐?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체험한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문제 와도 괜찮죠. 뭐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죠.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 그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도망다녔다니까요.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왕이 와서 거기에 자고 있었죠. 다윗이 뭐요? 잠자는 사울의 옷을 뭐요? 피해갔어요. 왜요? 죽이지 않고. 여러분,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이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돌려버렸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게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너 다시 이렇게 하면 너는 그냥 안 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왔을 때 야,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너 지금 뭐가 부족하니? 요새 날씨가 참 춥지?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면서 돈 한 주먹 쥐어주면서 야,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 다시 그 사람한테 대들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림자도 안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2023년 올 한 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체험하는 한 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또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수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대부분 어디가 어디를 공격해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나라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절대로 누가 공격을 못해요. 왜? 공격하다가는 큰 코닥치거든요. 맞아요? 건드릴만 하니까 건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체험하는 순간 흑암은 결박받고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디냐? 가이사 황제가 빌립 왕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만든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셨는데요. 바로 이곳은 로마의 큰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14절에 같이 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맞는 답이에요? 하면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어떤 병 고치러 예수님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기도하냐?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장내시경하면 조그마한 용종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잘라냅니다. 제거해요. 왜 그래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라나서 변이가 되어져서 그게 안 좋은, 말하자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근본부터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 가시가 박혀서 말하자면 부어서 지금 아파요. 근데 그 위에 가시는 빼지 않고 그 위에 약만 아무리 발라도 아무리 주사 맞아도 절대로 거기는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가시를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다시 말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거기에 종교 생활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노력하라고 그러고 노력하면 뭐 할 건데? 이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열심히 했더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흑암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환경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요. 공무원 집안에서는 공무원이 나오고요. 예? 사학과 집안에서는 사학과가 나온다니까. 왜 그래요? 그 집 환경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애는 책하고 담 쌌어. 왜 그래요? 누가 책하고 담 쌌어요?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중요하다니까요. 맞아요?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재앙의 자리에 가면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뭐 누구 잘못하고 누가 그랬고 맨날 그 얘기하면 따지면 뭐 할 거예요?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 장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켜줘도 못 오고요. 누가 다 시켜주지도 않고. 왜? 나 같은 사람 시켜주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누구로만이?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누가 세워나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아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우게 하다. 너 반석을 너의 믿음 위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반석이 되면 되는 거죠. 네? 모래 위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아무리 잘 세워도.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말. 음부가 뭡니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넘어뜨렸던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말은 어디에서만 말해요? 성경에서만 말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왜 저렇게 말하냐고 그런 거죠. 귀신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만 말한다니까요. 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길 수 없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안타깝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뭘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뭐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까? 잠긴 것을 다 열는 거죠. 여러분, 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키 하나 갖고 다니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 여러 개 갖고 다녀요? 딱 하나. 마스터 키. 그 키 하나는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게 바로 천국 열쇠.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갖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뭐요?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요? 사단의 결박됨으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결박돼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가난이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흑암을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경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오히려 뭐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요? 대성물로 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권세와 신분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권세의 신분. 그래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뭐 해요? 받아주잖아요.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고 고백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체험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우리 자녀들 걱정이요? 할 게 없어요. 자녀 왜 걱정합니까? 나도 못 고치는데.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녀 단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녀 부족한 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 문제냐?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수원 우리 교회는 박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 나라, 지금 다른 종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응? 우리 렘넌트들 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은 1, 2, 3등이 없어요. 승리하느냐, 망하느냐, 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공부가 힘들다고 그러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늘 도움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에 뭐 안 주나 생각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응? 안 그래요? 뭐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로 살아간다면요, 그건 바보나 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된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보라니까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왜 갈수록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는지. 누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었어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응답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막 응답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오늘 1월 1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죠. 작심삼일.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되겠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다 버리세요. 그냥.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부.